네, 진노의 자녀에서 의대의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1장에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지나왔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토대로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을 받고 예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단언하건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역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소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증진을 맛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맞이하게 될 완전한 구원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뿐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알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토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사 그의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고 그분을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교회에는 머리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모이게 되는 유전자로 창립이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자 교회의 통치자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머리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위력과 큰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능력을 베푸셔서 역사를 겉에서가 아닌 안에서 바꾸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진짜 능력은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고 존재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안전함을 제공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고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고 성령이 우리 구원의 기업에 보증되신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의 되지 않음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우리는 때때로가 아니라 아주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 곁에서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우리의 경향성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의 의지와 나의 조건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셨고 구원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성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받은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에베소 교인들이 1장 15절에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꽤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짐작을 해볼 때 아마도 이들은 처음 편지를 폈을 때 이 서론격에 해당하는 1장을 보면서 꽤 마음이 고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칭찬하면서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편지를 열면서 한층 마음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고조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울타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은혜의 울타리, 복음의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각과 계획,
벗어나지 않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음이 고조되었어요. 한층 높아졌어요. 그런데 마음을 낮추고 있죠, 바울이. 너희들 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감에 빠질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전혀 그럴 수 없어. 너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 않았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 우월감에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처한 형편을 지금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해야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옛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전체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항상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옛 본질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새 사람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벗어났다고 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우월감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옛 본질이,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게 뭐냐면 옛 본질의 실수와 실족들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잘 이해해 보시면 우리가 죽었던 이유는 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은요, 태생적인 개념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이다라고 태생적인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그 영역 안에서 출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상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습니다. 인간의 공경이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인간이 처한 어찌할 수 없는 공경의 자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자들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문에 제가 보니까 헬라어에는 1절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성경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살리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살리셨도다라는 동사는 지금 번역한 신학자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들,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강조점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형편과 처지에서 살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살리셨도다라는 동사가 1절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동사를 집어넣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니까 이게 5절이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키거든요. 이게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1절 맥락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있는 인간의 상태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처음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에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자리는 원래 그 자리가 아니잖아, 이런 뜻입니다. 네가 서 있는 영역과 공간과 장소는 본래 그 자리가 아니지 않더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의 그 자리, 지금 너의 그 형편, 지금 너의 그 처지는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허락했던 형편과 처지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질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담이 제자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에게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됩니다. 그것이 생명나무 근처에 올 수 없는 아담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공경 가운데서 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영향을 받으며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며 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뜻이 뭘까요? 타락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욕망을 사용할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모두가 다 왜곡된 욕망 속에서 기울어져서 그 안에서 살고 있더라. 거기서 선과 악이냐 거기서 구분하고 있더라. 다 기울어져 있는데도 거기서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하며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간단하지 않는 이유는 선을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리어하지 않아요. 아주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 자리에서도 악을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뭐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란 말이야? 뭐가 답이라는 말이야? 요즘 시대는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타락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욕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패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욕망이 사실상 한 방향을 향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분 안에서 누려야 할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하고 또는 다른 것 안에서 찾으려고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질투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질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할 인간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 인간이 다른 것 안에서 안식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숭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죄이지만 다른 것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고 질투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과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너희도 동일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인간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서로 나누고 있지만 이사야가 본 인간에 대한 인간론은 뭐냐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다 시들고 있더라. 바람같이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그 실정을 이사야가 계시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 안에서 누가 성골이냐, 누가 진골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고, 조선 중기에서는 누가 동인이냐, 누가 서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며 역사를 전개해 왔고, 근현대사에서도 똑같이 누가 엘리트냐, 누가 비엘리트냐, 누가 기득권이냐, 누가 비기득권이냐 이걸 나누면서 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부패한 자들, 부정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잎사귀가 시드는 것처럼 시들 뿐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위대한 반전이죠. 5절이 1절부터 10절 사이에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말씀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이 4절의 국률이라는 말씀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번역상 안 넣었어요. but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the라는 접속사인데요. 이게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빠져 있어요. 하지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어났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기적이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사실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의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허우적거리며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힘이 빠지면 이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들어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과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간 흔들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결심해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노력으로도 의지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려고 시도했으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조금 더 강하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환자의 치료를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환자가 죽은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의 역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은 의사가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생명이 필요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녀서 조금 부족한 나를 좀 개선해 보자. 완전히 끝난 존재 안에 생명이 들어온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5절을 보시면 5절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5, 6절에 가장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할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트리플로 나오죠. 함께 어떻게 합니까?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이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났고 우리의 영혼의 인생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믿게 하는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지금 앉히셨습니다. 앉히셨어요. 그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미래에 만나게 되는 천국, 완전한 구원, 영생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구원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손에 쥐어진 것처럼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나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는 넘어가야 될 단계이고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신 것처럼 우리를 앉히셨다. 이미 손에 쥐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가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높아지심과 앉아 계심은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오늘 현실에서도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할지언정 어렴풋이나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에 보면 아우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미래에 만나고 현재에 만나는 어떤 성취들이 사실은 과거에 완료된 일을 근거로 한다. 이게 아우리스트라는 문법적 체계거든요. 실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치나 사건이나 가치들은 인간에게 잘 공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확 다가왔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000억. 잘 모르시죠? 1,000만 원. 확 다가오시죠. 네.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그죠? 1,000억 1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1억,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 잘 공감이 되고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하나 너무 어마어마해서 때로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인생의 전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를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 삶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이고 큰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전체의 삶 가운데 부각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긍휼과 사랑에 의한 일인지를 계속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가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목표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나의 처한 자리에서 계속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인생의 한 측면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체 의미로 우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결국 설복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공경에 처해 있듯이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역사적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과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실까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신자가 받은 믿음과 구원의 독특성이 보이시죠? 이거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발견될 수 없는 진리거든요. 이 독특성의 성격이 뭐냐면 자랑을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누가 자랑하고 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다. 로이드 존슨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그 자체가 자랑이 안 되는 설계입니다. 자랑으로 하나님이 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자랑하는 인간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전적인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조금이나마 협력하여 믿음과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행실들은 복음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의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과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특별한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분명하게 보였으나 결코 그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자랑할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는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인생이 믿음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그 자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처음부터 잘못 출발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는 의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다. 그래서 자랑할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좋다 이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지금 읽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단 한 번도 조건이나 자격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믿음은 반드시 신자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일 뿐이다. 은혜의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 한 묶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인간이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문제다. 주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역시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음 역시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설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렇게 혼동이 되지 않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섞지 마세요. 우리 신앙을에는 신적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인적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적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편에서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신적 측면을 앞서지 못합니다. 인적 측면이 신적 측면을 앞서지 못한다고요. 이런 겁니다. 인적 측면이 아무리 노력해도 신적 측면에게 따라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적 측면이 앞서고 인적 측면이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혼동해 버리면 결국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버스트, 뽐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자랑하다라는 표현이 지역 교회마다 계속 나와요. 이거 계속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계속 뽐내는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철저히 교회 공동체의 전제가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적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뽐내기가 쉬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짚어줍니다. 그러나 이 혼동이 되기 쉬운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은혜와 함께 믿음이 계속 나란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란히 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섞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생하는 믿음의 의지나 수고도 역시 신적 측면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우리는 지으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다시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인적 측면이 처음부터 앞설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었던 피조물을 새로 만드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가 이게 첫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만드신 바라. 조금 지났더니
지으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꺼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은혜의 영역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설계하신 걸까 보니까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자의 선한 행실까지도 은혜의 영역 안에 있도록 또 일어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건 예정하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정하사는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거고 예비하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행할 것까지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은혜의 보고 안에 선한 행실까지도 다 끄집어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모든 우리의 행실들조차도 은혜의 보물 창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마치 구원에만 있는 것처럼 분리시켜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까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사느냐는 나의 능력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예비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도록 은혜와 능력 주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책망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의 책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누가 너를 구별하고 누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느냐? 되묻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도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은혜 안에서 행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내가 내 힘을 행한 것처럼 믿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뽐냅니다.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신의 옛 상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옛 상태를 잊지 마십시오. 2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또 3번째로는 모든 삶을 은혜로 해석하십시오.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그 모든 삶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시 우리를 제자리 찾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실수가 많잖아요. 실수가 많아도 칭의를 통하여 성화가 시작되는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점진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되는 과정을 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래 하나님이 죄 없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누려야 될 그 자리, 첫 자리, 그 형편과 처한 그 장소로 다시 하나님이 자리를 찾게 하는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은혜이고 과정도 은혜이며 완성도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토대로 선한 행실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